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에 들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은 그 삶의 모델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보거나 좋은 부모님 만나면 그렇게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 다른 동물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면 며칠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사람은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년 걸려요. 말 배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2년 뭐 이렇게 뭐 걸리잖아요. 동물들은 금방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능 따라하죠. 본능. 동물의 본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도 없죠. 그냥 소리죠. 소리 그냥 뭐 강아지 소리를 내든지 말 소리를 내든지 해서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어가 있는데 언어가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네. 나라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무슨 말을 배웠는지가 다 달라지죠. 그죠?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 하는데 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말 해요? 그거 배운 대로 가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사람은 우리가 뿌리가 뭐 한민족이다.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면 한국말 하면 좋은데 사람은 아무리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도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말 하는 거죠. 예, 참 신기하죠. 사람은 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교육적인 존재예요. 교육적인 존재. 사람은 배운 대로 하고 배운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 세대는 가난해도 자식 세대는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꼭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배운 사람은 그 배운 사람의 멋이 있어요. 그죠? 배운 사람답게 행하고. 근데 요즘에는 꼭 배웠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 그 고유의 정신 중에 저는 그 선비 정신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선비는 가난하고 못 먹어도 그 자기 품위를 잃지 않죠. 꼿꼿하죠. 그리고 배고프다고 막 헛겁지고 막 이러지 않죠. 가난하다고 해서 막 아무 일이나 막 뭐 그냥 먹고만 하면 되지, 살면 되지 이렇게 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선비의 품위. 근데 그게 이제 허례허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사람을 생각할 때 배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을 보고 닮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음대로 행하셨대요.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하신 대로 행하셨대요. 아버지가 하신 대로 행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처럼 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처럼 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우리처럼 하면 안 되고 더 좋은 사람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귀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를 들면 소위 목사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지킬 정도가 있는 거죠. 정도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배운 대로 한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한테서 보고 배운 대로 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많죠. 사람은 우리처럼 똑같이 하면 그래 잘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우리처럼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으나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버지는 바람풍해도 너희는 바람풍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죠. 부족한 게 많은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근데 스스로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본대로 행하라는 대로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던 자식,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딸은 엄마처럼 나는 살고 싶어, 아빠처럼 살고 싶어, 아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와, 그 아버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겠죠. 왜요? 아버지가 참 잘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도 야, 이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볼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말을 100% 순종하겠다 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무결하시고 무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님은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으시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부모님이 자녀들 다 믿고 사랑하면 내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죠. 근데 언제 못 줘요? 불안하면 못 줘. 이 자식이 뭔가 주면은 다 까먹을 것 같고 낭비할 것 같고 허튼 데 쓸 것 같으면 가진 게 있어도 주고 싶은 게 있어도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리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주면 이상하게 딴짓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죠. 믿을만 했고 믿었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고 와 이게 완벽한 관계예요. 완벽한 관계.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키는데 안 해. 야 이러면 안 되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해. 그죠? 다 안 하죠. 네,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아버지가 10개 시켰어 했더니 3개만 했어. 왜 3개만 했어? 7개 못해요.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간다고. 대부분 못해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 입장 대봤어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죠? 부모님 내 마음을 알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권세까지 주셨냐?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 너가 심판 다 해라. 네가 심판 다 해라. 그래서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원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다 배웠잖아요. 흰 보좌 앉으신 이가 누구시래요? 예수님이시래요. 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100% 만족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동일하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기준이 달라. 그죠? 많이 달리죠. 신기하게 많이 달라요. 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준과 그 마음과 우리 기준이 너무 달라서 문제예요. 너무 달라. 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한대요 못한대요.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각박한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 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그 뜻인 거예요. 다윗이 물론 부족한 게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끔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합한 자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정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동행한 사람, 나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언제 안다 그랬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의 길이 딱 펼쳐질 때 그때 압니다. 십자가에 딱 펼쳐질 때 그 길을 주님과 같이 간 사람이 있고 등 돌리고
간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교회가 뭔가 맡았어요.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지, 교회에서 왜 이런 걸 맡겨주신지 알겠지 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예. 그걸 이해하면 하는 거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 어느 직분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 되게 합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도는 그 대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관계가 나쁜데 무슨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 마음을 안다고 볼 수가 없죠. 마음을 알면 부모님이 왜 못 해주는지, 왜 자기 마음이 요구하는 거 다 못 해주는지 알기도 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일방통행하면 안 되겠죠. 기도가 그래서 일방통행하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뢰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저렇게 할까? 교회를 저렇게 섬길까? 이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안 맞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난 기도하는 건 우리가 왜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점점점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균형이 안 맞거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일을 하게 될 때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안 하게 될 때 복이 있을 것 같아요? 하게 될 때 복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은 일을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합치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생명사역, 창조사역 하시는 거죠. 창조사역하면 피조물들이 살아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마다 살렸지 죽은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신이 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만났는데 내가 죽게 되었다 말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살 소망이 생기고 이겨낼 소망이 생기고 육신이 아파도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면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죽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은 생명이죠. 왜요? 말씀이 뭐기 때문에 계속 요한복음에 강조하시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에게 들어가면 표적이 아니어도 무슨 다른 기적이 아니어도 너희들이 살게 되고 영생에 이르되고 부활의 심판으로 너희가 가니 걱정하지 말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하신 것처럼 생명사역을 하고 창조사역을 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생명사역을 하고 창조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하는 일이 뭐예요? 창조사역과 생명사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으셨든지 가정에서 일하든지 사회에서 일하든지 교회에서 일하든지 우리의 할 일은 뭐다? 어떤 범죄에 포함되어 있다?
창조 사역과 생명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이걸 하니까 여태까지 안 했었는데 이걸 하니까 너무 좋겠다.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죠. 네, 새로운 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이 떨어지면 했던 대로 새로운 거 하지 마. 뭐 헤아려 새로운 게 어디 있어? 하지 마. 했던 대로. 네. 그 했던 대로 해가지고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작잖아요. 새롭게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을 여러분이 손은 대는 것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요. 가는 뭐 기관이든 부서든 모임이든 다 긍정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은혜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있으면 그 모임이 죽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막 부정적으로 흐르고 막 어둠에 막 분위기가 흐르고 막 이래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분위기도 살아나고 마음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도 살아나고 말씀과 은혜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와 여러분을 파송한 거죠. 파송. 직분을 주면서 파송하시고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파송하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 맡기시고요. 심판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심판관들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따라야 되고 합치돼야지 공정한 심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알았고 합치됐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실 일을 대신 다 하도록 주셨다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지금 직접 이제 보거나 대면하지 않잖아요. 그 이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 못 봤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왔고 너에게 말하고 관계를 맺으니 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그러죠. 나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했습니까? 막 정죄하고 비난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나오게끔 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이 나쁜 일도 아니고 해되는 일도 아닌데 믿기가 어렵죠.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감동은 우리가 합심할 때 합심하고 합심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가정도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기도한 습관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구역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가정도 그렇게 하시고 구역도 그렇게 하시면 구역도 마음이 아프신 분, 몸이 아프신 분, 어려우신 분이 몇 분씩은 다 있거든요. 목사님이 늘 해주지 못하지만 아니면 늘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작은 모임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살리는 일, 생명사역이 일어나고 창조사역이 일어나야 전체가 모였을 때 더 힘이 있고 한 구역 가정이 다 하나님 딴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이는 몇백 명은요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막 강박한 영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 그게 참 보람이지 우리 행복이지 하나님 뜻이지 우리의 즐거움이지 우리의 감사지 그렇게 해야 살아나는구나.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가정, 힘들어하는 가정, 기도 제목 있는 가정을 살려야겠구나 라고 함께 기도해 주는 리더들이 필요한 시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시고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오시냐? 예수님 빨리 우리가 잘하는 거 보시려고 기다리시는 거고 또 기대하시는 거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함으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극동방송에 뭐 제가 몇 주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설교 나간다는데 그건 제게 문제가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는데, 극동방송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면 CBS, CT에서 대부분 그 전파사 가는데 말하는 건요, 특히 해외에서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곳에서, 선교가 안 되는 곳에서 전파가 되는 데가 있대. 라디오 하나만 들고. 그래서 라디오 보급하는 일도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 방송을 듣고 살아난 영혼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는 너무 편해서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게 그거 같고 막 그렇지만, 정말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성경이 없는 곳에서 들리는 그 음성, 우리는 여기서 목사님 설교들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들려지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이요, 사람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 가사가 노래로 붙여주니까 찬양이 되는 거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한 마음이 되고 합한 자가 되면 응답하시는 거고, 그렇죠. 다른 종교는 어떻게 살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편안하게 살자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영생이냐 영사냐는 거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예요. 왜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얻어서 나오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영생이 문제예요. 아니면 그 영생을 못 얻으면 영사죠. 영사.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살거나, 살느냐 죽느냐의 문제지 그냥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종교처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28절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귀 담고 마음에 담고 영혼에 담고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치되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만큼, 배우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또 생명 사역에 참여하는,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땅의 복과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우리의 책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